그럼 5월 9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4강 제7장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늘의 미래 6번째 주의 영광을 보고 제목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로 43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41절 이게 오늘 요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키워드는 주의 영광이거든요. 주의 영광을 보건대 43절 끝절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순서만 바뀌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면 회복이 되는데 잘못된 사람의 영광을 먼저 보게 되면 이탈된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 곧 인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우리가 느낄 수가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을 때는 무엇이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만질 수 있는 육체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을 때 어디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인자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사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했을 때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져지는 거니까 느껴지고 인식하고 그래서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왜 이 말을 했냐면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보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할까 두려워함.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출교당할까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곧 인자의 영광이다. 인자의 영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진 경험은 이 대구교회를 만난 후에, 환경 형제를 만난 후에 이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전에도 은사나 입신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많이 만났어요. 저 또한 그런 은사를 가져본 적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서 인자의 영광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참 사람의 영광은 경험해보지 못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 또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은 경험하고 만진 바 된 적이 있었지만 참 사람의 영광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전에. 근데 제가 환경 형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참 사람의 영광, 인자의 영광을 제가 만진 바 되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도 완전히 종교 생활에서 이 교회 생활로 올인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도 좀 모호한 점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곧 사람에게서 나타날 때 그 인자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거든요. 요한이 말한 것도 그거고, 조금 전에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는 것도 예언하고 계시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왔으며 또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하신 것과 그것을 믿게 하는 표적들을 행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든 그게 첫 표적이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각종 질병 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많은 표적들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 표적들을 행했을 때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것을 행하실 때는 기필코 당신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들어서 당신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걸 이제 구약으로 보면 모세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 만들게 하고 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표적들이 있었고 그것도 사람이 없이 인자가 없이 하나님 스스로 행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한 영광을 나타낼 때는 필연적으로 인자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했던 거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냈던 거나 나타나게 하신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신뢰가 될 때 우리에게서 그 영광이, 인자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떠나신 것이다. 왜 믿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과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는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소원 성취라 해봐야 선악을 먹고 높아지고자 하고 자기 이름을 빛내고자 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당신이 나타나기 위해서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원이 아니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세상을 살고 또 경영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생명 대신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명이 되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밖에 살 수 없는 자다. 그들은 바벨을 향하여 가고 있다. 바벨은 혼잡이잖아요. 생명이 아닌 혼잡, 혼합. 그러나 그 길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위하여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불행하고 자기들이 평탄치 못하고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자신들의 계획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바벨을 향해 가는 모든 아담들이 참으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도움을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다 동일했죠. 우리도 이 생명의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이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선악에 물들어 있으니까. 반면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항상 멀리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러 온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여 없앴던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필연적인 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없애려고 했으니까. 예수가 안 죽을 수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한 거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구속의 주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했다. 이사야도 마지막에는 톱으로 켜서 죽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뱀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이거는 이사야가 이제 고백한 예언이죠. 두 번째, 길이 다르면 축복이 저주가 된다. 이거는 뭐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이 너를 저주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가는 길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 길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함께 뒀다고 했잖아요. 동산 중앙에.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자유로, 마음껏 그래 먹으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유혹을 받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람에게 어떤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수가 높은 사단이 뱀을 통해서 속이니까, 거짓으로 속이니까 넘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꼭 아담에게까지 안 올라가도 우리 안에서 다 경험되는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호기심을 갖고 도전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유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담이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앞에 본이 되고 우리가 쳐다보고 바라볼 그 구속의 주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까 하였고 또 저희가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바벨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들은 이미 돌이켜 고침받을 수 없는 길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저주하려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입니다. 축복을 냈는데 사람들은 선악의 지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떠나서 전혀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축복이 아닌 저주의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길로 가버린 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길로 가는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저주의 길로 가는 전 인류 인생들에게 축복의 길로 가는 한 사람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 사람을 쳐다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주의 길로 가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축복의 길로, 인자의 영광의 길로 회복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다르면 축복이 저주가 되는데, 이제 길이 같으면, 다른 말로 예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분의 길, 그분의 진실,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거역한 그것을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주가 된 그 길에서 축복이 된 길로 우리를 회복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다만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저주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도 경험했고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것을 봐도 우리는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전기는 많은 돈을 들여 화재를 일으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참 무섭죠. 지금 전국 곳곳에 불이 많이 나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대구 북구의 함지산에 산불이 나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함지산 비탈에 농경지를 가꾸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쏘아 간다고 하다가 아주 거센 바람에 불씨가 날려가지고 산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실수로 수만 평을 태운 거예요. 결국은 그 조그마한 쓰레기 소각하는 것이 전 산불을 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번 청송, 울진, 영덕 그 대형 산불 때문에 전 국민에게 얼마나 호소를 하고 SNS를 날리고 뉴스를 하고 절대로 소각하지 마라 뭐 하면 얼마나 말했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괜찮겠지 하고 자기가 소각하다가 불씨가 날려가지고 그 거대한 함지산 전 일대를 산불 다 태운 겁니다. 이 예를 왜 드나 하면 아담과 하와가 어찌 보면 조그마한 실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경고가 말씀에 믿지를 못하고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한 거죠. 그래서 저주가 임한 거죠. 제가 함지산 산불 났을 때 영업차, 거래처 다니면서 한 일주일 늘 그 불타는 것을 봤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수십 대의 헬기가 금호강에 물을 퍼날라서 한밤중에도 뿌리는 것을 늘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한 할아버지가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를 안 해. 중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바람에
대형 산불을 내버린 겁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게 되는 것이 선악을 먹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너무나 뼈저리게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만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면 스스로가 저주가 된다. 전기는 많은 돈을 들여 화재를 일으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함지산의 산불 할아버지처럼 사람을 위해 만든 동산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금에 둘러싸여 있고 땅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길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다 주의 영광은 어떠한 영광인가? 그런 적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들린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가? 큰 복인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또 어떠한 영광인가? 이사야는 왜 그 백성을 보고 탄식했던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였다. 이 시간에 우리 줌에 있는 누님, 형제 자매들도 이 인자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체현되고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그 영광에 취하게 돼 있죠. 저도 처음에 이엘레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한 분에게서 나타나는 인자 영광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흐르는 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래서 저는 그 인자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저는 교회 생활로 올인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정말 그 인자의 영광이 아닌 선악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실망을 한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또한 어떠한 영광인가? 쉽게 말해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거할 때 언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걸 제가 느꼈냐면 나도 모르게 나를 잊어버리고 주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따라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럼 결국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그렇게 이 교회에 살게 됐잖아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예가 나오는데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하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은 몸이 사시나무가 떨리듯 하였다고 한다. 그에 앞서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망하게 되었도다고 엎드렸던 것이다. 두 사람이 다 권능 앞에 놀랐지만 하나는 적군에게 놀라서 떨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서 그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떨었고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서 한 사람은 그 앞에 엎드렸다. 이 차이입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덮치면 자기는 저절로 부인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이 나온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리고 나면 내가 부인돼요. 방금 여기 이사야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어떻게 다르냐면 네 번째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담력을 얻는다. 용기를 얻는 거죠. 적의 군사력에 놀라는 자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는 자는 담력을 얻는다. 주께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사야에게 너는 아하스 왕이죠. 만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 아궁이에 불 지필 때 쓰는 부주깽이죠. 부주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그러나 아하스 왕은 믿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슨 징조든지 한 징조를 구하라 하였으나 역시 나는 구하지 않겠다 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하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완전 널브러졌죠. 떨었죠. 그 앞에 허물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안 들렸다는 거죠. 두려워 떨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보라고 해도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거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떨고 나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멈추지 않고 주께서 징조로 친히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다. 결국 여기에서 나온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신약에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걸로 귀착이 되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녀라도 잉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못 믿어도 처녀라 할지라도 잉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면 못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이 신뢰가 아하스 왕에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 해도 안 구하겠다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멀리 있다. 하나님 미랄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고 기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의 증거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잖아요. 3년 반 동안 그토록 동고동락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까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고 기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고 다시 산다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는 개념이 원래 없거든요. 아담 안에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그리스도다. 이걸 성경 말씀 구절로는 알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그렇게 중차대하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내가 죽으면 산다는 것을 체험하기가 그렇게 아주 귀한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선악을 자기 생명으로 먹고 마신 사람은 자기가 부인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부인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양식이 자기에게 양식이 된 사람은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는 거니까요. 혹시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바리새인들에게 출애당할까 출교당할까 나서지 못했다. 왜?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할까 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제가 이 대구교회에 와서 이 인자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소속됐던 모든 것으로부터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사실 출교당했죠. 제가 속했던 단체, 제가 속했던 교회, 제가 어디 있든 심지어 우리 가족, 부모 형제에게까지도 저는 아예 따돌림난 거 버림받았다. 왜냐하면 제가 가는 길이 그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저는 왜 그 버림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렇게 해도 왜 저는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인자의 영광에 취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길로 계속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생명은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은 뒤에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다섯째, 하나님의 영광은 구속 안에서만 보인다. 그러므로 아담은 예수 십자가의 구속 밖에는 길이 없다. 십자가의 구속 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악의 지식이 어디서 끝나느냐면 십자가에서 끝나거든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선악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으면 구속이 안 되니까. 선악이 안 끝나면 구속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구속 안에서만 보인다.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어도 구속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 인생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다. 이사야가 보았던 여호와의 영광을 요한은 예수님에게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유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주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서랍들에서 나온 그 영광을 계시로 봤지만 요한은 예수를 보고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물론 본 거는 다르지만 이사야가 본 주의 영광이나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본 주의 영광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주의 영광, 인자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길로 허투름없이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의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영광,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 못 박혀 만민의 구속자가 되신 영광, 부활하시어 새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사야가 탄식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탄식하는 것보다 신약에서 신약에서는 이 인자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계시였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는 어제도 송영서 형제가 목요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대구교회에 와서 자체주중을 다 이야기했지만 아내와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가 되지 않던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고부터 자기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 어떠함이 내려놓아지고 나니까 아내와 연합이 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호모 크라이스트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결국은 죽고 다시 산 십자가에 승리한 그 하나님의 미랄의 영광을 못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사야의 마음이나 요한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문제인가?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사람에게서 나타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자의 영광, 사람에게서 나타난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문제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걸 갖고 모든 것을 이겨내니까요.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이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만 그 기도한 게 아니고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도 그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바울도 그래 했고요. 심지어 베드로도 핍박이 너무 심해서 로마를 떠나서 도피하던 중에 나타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로마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그 인자의 영광 속으로 걸어갔단 말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문제는 주의 영광을 보느냐 못 보느냐.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 영광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아하스 왕처럼 항상 세상의 세력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분의 영광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 생명의 노선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